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빅, 광이 1규빅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빅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분향단의 재료와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싸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길이와 가로 세로가 한 규빅씩, 그래서 45cm입니다. 45cm하고 높이는 2규빅, 그래서 90cm 정도, 이 정도 높이 하는 그 단을 만드는데 그 위치가 바로 속죄소, 그 언약궤와 그 덮개 있는 속죄소 바로 앞에, 근데 그 바로 앞에 사이가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바로 가까이에 분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분향단은 절대 다른 거와 섞이지 말라고. 제물을 드릴 때 번제, 불을 태운다던가, 소제, 그 grain offering을 드릴 때라던가, 아니면 전제, drink offering,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일을 하지만 거기는 오로지 향만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향을 붙일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아침에 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등불을 끌 때, 아침에면 등불을 끕니다. 밤새도록 켜놨다가, 그리고 그 이제 심지와 기름을 이렇게 다 정리할 때 그때 향을 피우라 그럽니다. 펴놓고 또 저녁 때 들어올 때, 등불을 붙일 때 또 향을 다시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 규칙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이들이 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 향단을 속죄해야 된다고 이렇게 피를 뿌려서 속죄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속전, 결국 생명의 배상, 생명의 값임입니다. 이게 속전이라는 것은 ransom, 그래서 누구 인질을 잡으면 인질값을 내라는 식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값을 내라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세겔을, 반 세겔만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 세겔이 보통 한 세겔이 9.7g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은 5g도 안 되는 그 그램 수에 맞는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그러니까 큰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로 드리는 표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7인을 뗄 때 이 마지막 천사가 와서 할 때 향연을 들어와 가지고는 되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는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어서 항상 그 순전한 기도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이 정말 온전히 하늘로 쭉 올라가듯이 이 기도가 쫙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물론 기도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해지고 생명을 주셨고, 이제 혹이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하나하나 있으면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내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 드리면서 이제 강구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우리의 순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바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통 쌓아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근데 항상 그 문제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 평상에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이 닥쳐가지고 하려니까 먹먹해가지고 그냥 가슴만 치다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니, 기도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 계속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훈련이라든가 이런 책 읽어보시면은, 기도의 훈련을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기도 종류도 많습니다. 화살 기도, 무슨 기도해서 이름도 아주 재밌게 지어놓은 게 많습니다. 화살 기도는 무슨 순간마다 주여 무슨 버스를 탈 때든가 무슨 마켓에 가서 일할 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마다. 그때 무릎 꿇고 눈 감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닥칠 때 그때 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탁탁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결국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향을 항상 사르듯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영원히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사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생명을 구해주셨기에 그 생명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기도드리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셨기에 새 생명 갖고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을 향해서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을 향해서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